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 우리 문제 앞에 서면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한 나를 보면 행한 게 별로 없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확신 가지고 대답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을 행하셔서 받으셨습니까? 구원과 선행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자꾸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도. 그럼 선행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선행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행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오늘 말씀 행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또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구원을 행함과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20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래요. 또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않는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혼란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음 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과 같은 이야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했을까요?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주변으로, 팔레스타인 주변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터키 지역, 그리고 터키 동쪽으로, 동남쪽, 다 동쪽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동남쪽으로. 그리고 그리스 유럽 쪽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격려하고자, 도전케 하고자 이 서신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 편지를 썼을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주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믿음과 행위를 둘로 나누어서 믿음이 행위로 꼭 나타나고 하나가 될 때 구원이 임하고 복이 임한다고, 그리고 그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상이 흩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무슨 문화예요? 예루살렘 문화예요. 예루살렘 문화.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그들이 생활하는 습관이나 다 구약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문화 속에 있었어요. 말도 그랬단 말이죠. 철학도 그랬단 말이죠. 사상도 그랬단 말이죠. 문화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고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하시면 곧바로 뭐가 나타난 거예요?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곧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행에 저금을 뒀는데 왜 은행에 적금을 들어요? 은행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믿음과 삶, 지식과 행함, 이론과 실천적인 행함이 나누어져 있지를 않았어요. 영과 육과 혼이 나누어져 있질 않았어요. 이게 하나로 돼 있었어요. 믿는다 그러면 곧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히브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상을 히브리 사상, 히브리인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사상과 문화와 언어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요즘 언어는 어떻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죠? 이건 너 문제, 내 문제.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내 문제, 내 문제라고 분리하지 않았어요. 내 재산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누어져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에는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느냐는 말이죠. 행위를. 바로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긴 믿는데 뭘 안 해? 행동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믿으면 그냥 삶이었어, 그게. 근데 야고보서를 받는 이 사람들,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확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행위는 그냥 부차적인 거. 오늘도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삶의 문제는 별로 돌아보질 않아. 삶의 문제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아멘 하고 나가지만 그 아멘이 삶 속에 행동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세계 철학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 철학, 히브리인들의 사상과 철학, 언어.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은 주인과 종, 이게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러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러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떼놔요. 나를 떼놔요. 나 자신을. 내 안에서도 뭐라 그래요?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 너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래요. 너와 나를 나눠놔요. 그리고 영과 육과 혼을 분리된 것으로 얘기해요. 이 사상이 헬라 철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믿는 대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편지를 보내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행위로 얻는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삶의 행위가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이 뭐로 증명돼야 된대? 행함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우리는 증명하고 살고 있잖아요. 뭐예요? 은행 믿으니까 은행에다 뭐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삶이에요. 난 믿긴 믿는데 그렇게 살진 못해.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이? 무슨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믿긴 믿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 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가 생명을 나타내야지, 내가 의롭게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내 노력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내게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나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까? 언제 도전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집회에 참석했어. 은혜를 받았어. 그러더니 무슨 마음이 생겨?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야지. 결단하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결단하시죠. 언제 결단하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 말씀드렸잖아.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있는 동안 뭐해? 순종해서 살아갔죠. 근데 어느 날 돌아보면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여기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의 사건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 거야.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결단하고 내가 살아야지. 머리에서 깨달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그 은혜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니까 그때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고, 그렇게 나를, 그 은혜의 삶에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 행위로서, 믿음을 삶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된다고요?
은혜로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때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살아나서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곧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실패해요 우리가? 은혜를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아? 내 생각, 내 결단, 내 감정을 붙잡아. 내 힘을 붙잡아. 그래서 우리가 곧 내가 지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지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교제와 사랑의 뜨거움과 은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지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상해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다가도 그 은혜가 임하면 갈 길이 분명해지고. 여러분,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단순한 행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행위를 가득하게 가능하게 하는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삶을 회복해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 행위가 나오고 삶이 나오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다. 이 에너지는 공급받지 않고 그냥 내 힘대로 살려고 그래. 여러분, 아기가 젖병을 빠는데 빈 젖병 빨면 어때요? 땀만 삐질삐질 나다. 응? 배고파서 그냥 빈 젖병 빨다가 어때요 여러분? 조금 젖이 있는 거 빨다가 다 먹은 다음에 그래도 배고픈데 젖을 빨면 어때요? 삐질삐질 나. 그다가 어떡해? 울어. 안 나오니까 울어.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은혜의 젖병에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은혜이신 주님께 붙들림 바 돼야 되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은혜의 젖병은 떼놓고 내 생각과 의지와 힘 가지고 젖을 빨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선을 행해야지, 이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능력이신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에 붙들림 받으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말씀 충만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내려놓고 따르는 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그 순종이 말씀 충만이라니까요. 순종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충만 못하게 되고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지식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좀 더 심각해지면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뭐라고 얘기해?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 말씀대로 사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얘기해.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걸 스스로 자기를 뭐예요? 자기에게 거짓말을 자꾸 시켜.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말씀대로 살 수 없지 이래.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 의식과 의지와 능력 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행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행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명력이 되셔서 역사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사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많은데도 아멘 순종하지 못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늘 지쳐, 피곤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자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얘기해. 그러니까 신앙의 맛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이 시대는 뭐가 나타나야 존중받아요? 겉으로 나타나야 존중받아. 외모양으로 사람을 인정해, 평가해요. 그래서 야고보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껍데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잖아. 잘 차려입었다고 이리 오소서 그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허름한 옷 입다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저리 가라, 내 발등상에나 앉아라,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껍데기 신앙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반응이 행동이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항상 삶 속에 증명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것을 보고 너 자신을 알고 믿음으로 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맺으며 그 믿음의 주이신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허용해라. 그러면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게 된다. 나가서 뭐예요? 오늘 이 세상 가치관이 그렇잖아. 자꾸 껍데기 신앙을 만들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시대의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본질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보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껍데기 보고 평가하지 말길 바랍니다. 뭐 이 사람이 정말 그 믿음대로 사는가? 믿음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그가 있는 곳에 생명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치료와 그리고 지지와 중보가 있는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얘기하는 이거는 그냥 껍데기 모양 점잖게 차려입고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축복과 격려와 품어줌과 그리고 위로함과 그리고 감싸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에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서 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충만해지는 천국이 되며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를 바꿔가고 역사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이냐 그리고 행위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믿음의 주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게 되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나는 그 생명에 붙들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고 꽃이 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생명이신 주님에게만 나를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고백과 기도를 하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체험되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 금호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